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승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예배로 모이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 앞에 내 온 전 존재가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인이십니다.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가 우리를 겹겹이 쌓일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구별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굳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
예수나의 창조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씩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예배 드리실까, 찬양할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같이 박수를 치실까? 아니면 흥얼흥얼 거리실까? 아니면 눈으로 찬양하실까? 이왕이면 여러분의 입술이 주 앞에 연락되길 소망하고, 이왕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치료자, 목자라는 고백이 주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곡을 좀 찬양할 텐데요. 이 곡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으로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인내와 섬김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넉넉한 은혜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명규 목사님,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꽃피게 하시고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육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사 주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려가시되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은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손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본다면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 주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와요.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그 공생애 기간 중에서 그 공생애 기간 중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의 시기까지라고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고난, 부활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 복음의 핵심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간인지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주간이고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만한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종료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여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분명히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경험상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니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능력의 주로 알고 있는 그 알미 참 바른 알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나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과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목적은 조금 다른 핀트가 맞지 않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동상이몽이 뭔지 아세요?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이 동상이몽의 대표적인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주 목적이 죄악 길을 통하여서 죽음의 길을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했던 능력과 힘을 통하여 그 예수의 능력을 인지했지만 그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삶이 조금 더 개선되고 삶이 좋아질 것을 꿈꾸고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 청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환대함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그 환영과 영광의 소리를 들리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에게 쉼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조금 더 높은 것, 넓은 것,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그런 해결사 같은 예수를 꿈꾸고 있지 않은가 하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목자이십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죽음이 임박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서 영혼이 숨쉬며 안식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이며 그 후, 그 다음이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과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것인 줄을 믿기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하는 얘기들은 스스로 누가 더 큰가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모습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고난과 부활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넘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윗자리에 올라갈 건지 그 싸우는 모습에 굉장히 허탈감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중 가장 위험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동상이몽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방향과 소망하시는 뜻은 바로 이쪽 길인데 신앙인인 성도가 다른 길을 꿈꾸고 있다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꼬집으실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라고 내 뜻대로 행했지만 그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오해하여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다 스스로 자칭하지만 결국에선 주님 보시기에 내 과는 먼 영혼이라고 명명하실 때 그 허탈감, 허무함, 여러분은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동일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을 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주님이 뜻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통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환영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인정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38절에 뭘로 오신 분이요? 왕으로요. 왕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곱했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절기를 보내고 가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환영한 적이 없어요. 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역을 하시러 오실 때 사람들은 환영하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요? 왕이기 때문에요? 왕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요? 예수가 왕으로 왔다는 그 증표가 뭐예요? 나귀예요. 나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왕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 구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걸어갈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아멘. 그 미가의 예언이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거와 견주해서 스가랴 9장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미가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왕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증거 계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임금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구세주야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당당히 들어오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말 타고 딱 이렇게 멋지게 들어오면 멋있죠. 멋진 안장에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놓고 들어오면 멋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시는 모습은요, 나귀를 타고 좀 우스꽝스럽게 들어와요. 그것도 어린 나귀예요. 성인이 이렇게 나귀를 타면요, 발이 닿는 그런 땅에 발이 닿는 그런 어린 나귀예요. 그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구약에는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이 들어오는 모습을 실현코자 직접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시험거리가 생겨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큰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왜? 왕이 이 땅에 오는 순간 새로운 왕은요, 이전에 옛날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거예요. 맞죠? 이제 왕이 새롭게 등극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에 관심 없었어요. 설교 전반부에 그들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자유롭고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꿈꿨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왕이 들어오면요, 그 새로운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왕이 들어오면 새로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손을 흔들고 있지만, 왕이 들어오면 흔들고 있지만 정작 거기에 순응하라는 그 마음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음 가운데 크게 요동하고 있었어요. 꿈꾸는 것은 생활의 나아짐이지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안에서 그 새로운 왕에 대한 것에 순종하면은 내가 불편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시험거렸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동일한 시험거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세상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서 죽은 자가 산자가 된 것이고, 죄인이 성도가 된 것이고, 또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그 상황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과 화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생명이 또한 복이 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에게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참 귀찮은 신앙생활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오히려 그 귀찮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에 주를 향한 고백이, 그래서 이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영혼이라면 더 깊이 들어와 푸른 초장에 생명의 샘에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은요, 예수에 대한 외면의 결과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하지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신앙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또한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 초청, 새로운 그 질서와 법을 외면하는 순간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나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환호성을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이제 왔다. 그래. 이제 하면 된다.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가까이 오심에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는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동상이몽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새로운 뜻을 통하여서 돌아올 길을 이야기하시면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생명과 안식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이고 다른 꿈을 품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척하여서 다른 길로 가려는 그 동상이몽의 신앙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너무나 적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냥 젊은 청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네라고 구경거리로 치부드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상황들 가운데 무관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본인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롯이 영혼이 아닌 육체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란 청년이 뒤에 큰 군대와 자신의 힘을 뽐낼 만한 무엇인가를 함께 왔으면 아마 그들의 모습은 더욱더 뜨겁게 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모습은 달랑 나귀 한 마리를 타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전부였기 때문에 실망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평화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습니다. 오롯이 본인의 삶이 바꿔지는 것. 하지만 그 기대와 실망이 너무나 기대에 반하여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외면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이 무관심으로 변하는 순간, 결과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 평화의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권면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이세요. 부드럽게 하는 평화의 복음이지만 그 평화의 복음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은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요, 정부는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들을 달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넘어가면요,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하는 순간 싸움과 전쟁과 피 흘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외면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상황 때문에 결국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관심, 예수에 대한 거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예루살렘은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이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돌 위에 돌이 쌓이지 않을 만큼 성전도 망가지고 사람도 많이 다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심판 바로 전에 있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할 거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며 여러분의 길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습으로 결단되어지고 점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종주를 시작하여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 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임을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 이번 일주일 동안에서 조금 더 주님을 떠올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실현시키시며 생명을 선포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을 것이며 그 예수를 향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매년 있지만 올해 특별히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 각자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이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시간. 하지만 그 하나 되려 할수록 방해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방해를 물리치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러한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상이몽의 신앙 같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선 일주일 되어서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마음에 주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일주일, 고난주간 정말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의 뜻을 비추어서 내 발걸음을 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안위를 위하여서,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과 복음을 위한 순종의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과 같이 나 또한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되어서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왕 되신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된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어찌 왕의 마음을 거부하겠습니까? 백성이 어찌 임금을 모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죄악된 모습 용서하시고 오롯이 예수만을 우리 메시아와 구세주와 왕으로 섬기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 앞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허락하소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거나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 되지 않게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경험하겠지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되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인도하심이 동상이몽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쫓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가정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을 더욱더 떠올릴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